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14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방의 고리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명절 잘 쉬었습니까? 명절이 좋지요. 저는 이 복음운동 들어와서 우리나라 명절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복음 속에서 세워진 일꾼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명절 때 복음 전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뭐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복음도 확실치 않지, 저 전도의 훈련도 없었지. 그러니까 그냥 고향 가가지고 그냥 예수 믿어보라 하는 정도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저번에 지난주에 메시지 듣고 마음에 담고 그래 이번에 가야지, 응답받아야지 그 돈에 수없이 기도했는데 또 일가 친척들 고향 사람들 아마 마음 담고 준비기도하고 갔다면 하나님이 아마 전도문을 열어서 많이 생명도 얻고 또 실제적으로 또 이 생명 얻은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교회는 벌써 28년 훈련받았습니다. 아마 제대로 이제는 카톡을 하든지 또 자주 가니까 제대로 그 다락방과 제자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벌로 생각하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기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초 복음이요 전부입니다. 이 복음이 제대로 사실화되어 있으면 말씀 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합숙을 딱 받고 너무 좋은 거 있죠. 합숙하면 전도운동 하거든요. 보여주거든요. 너무 쉽게 간단하게 불신자한테 이야기하고 생명 살리는 보고요. 전 너무 좋았어요. 옛날에 전도할 때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뭐 복음도 복음이지만 불신자 상태, 또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 이제 전도하는 거 뭐 얼마 안 됐지만은요, 야 이거로 이제 복음 전하면 많은 삶을 살리겠다. 당장이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오늘부터 전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야 이 택시 운전 살리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정확하게 불신자 상태 이야기하고 복음 전하니까 이 양반의 반응이 좋아요. 자기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영접시켜줬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또 바로 또 우리 안양에서 온 목사님들 같이 이제 모여가고 택시 타고 가다가 또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아주 신기하게 우리가 봐야 한 10분밖에 없는데 10분 안에 그 사람을 영접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따발총을 쏘았지 막. 당신 몰라 하니까 내가 뭘 몰라요. 그 기사가 그래도 몰라. 그래가지고 근데 야 이 양반이 반응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목사를 내려놓고 내가 당신 운명 바꾸려고 하니까 바꾸고 싶다더라고. 울면서요 영접하는 거 있죠. 내가 그걸 보면서요 뭐 그 뒤부터는 계속 전도 운동을 했어요. 뭐 사람 살리기 그렇게 쉬우니까. 그래서 이 기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이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그러면
이제 다른 도시 농촌 어떡할 거냐? 도시 농촌 놔둘 겁니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도시와 농촌을 살릴 전도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이 팀 사이입니다. 이 전도문을 열려고 하는 팀이 가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전도 대회를 썼어요. 이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도 복음이지만은 이 성경적인 전도 훈련을 통해서 막 순회한다. 이걸 저에게 굉장한 걸 받았습니다. 문을 열 거 아닙니까?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자가 있습니다. 전도자지요. 그 지역 살리고. 이 합당한 자가 있고, 거기에 합당한 자와 같이 말씀 운동할 그 집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할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죠. 이게 다락방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시스템이 구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순회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요, 일꾼 찾아 세우는 교회입니다. 막 교인 많이 세우고 그거 아닙니다. 왜? 그거는 다른 분들이 하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꾼 찾아 세워버렸어요. 추수할 것은 맞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계속 기도했더만, 야, 지금 글로벌 시대다. 지금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곳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7천 전문으로 이제 정말 정치 같으면 정치 다 통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7천사에게 사무엘 같은 이런 지도자 찾아서 7천 분야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그 분야 살리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또 보통 일반 교회에서 느낄 수 없는 그게 미친 사람, 7천에 미친 사람을 찾고 세우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순회 캠프해라. 우리 교회가 꼭 이대로 갑니다. 저는 참 감사하죠. 제가 이 목회를 하는 동국교회 속에서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요, 이거 굉장합니다. 매주 우리 교회는요, 기초 메시지 나갑니다. 기초가 전부지요. 이 복음을 어느 정도 깊이 깨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인생도 해방되고, 그 삶도 해방되고, 어쩌면 삶을 누리면서 이제 사람을 막 살린다니. 그래서 제가 이걸 하여튼 매주 안 빠지고 계속 복음 심지요. 그러면서 이 복음 듣는 자 중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순회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합니다. 이런 제자를 찾고 자꾸 세웁니다. 너 교회 안에 또 많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이제 순회, 이제 나가잖아요. 이거 굉장합니다. 저는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 키운 것도 좋지만은 순회 가보니까 순회 속에서 막 일꾼이 크는 거 있죠. 현장에 부닥치면서 또 실제로 기도하고 또 이런 순회하려고 하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아예 복음이 안 된 사람 못 갑니다. 가시를 합니다. 두려워서 못 갑니다. 그런데 벌써 이런 훈련 속에서 되어진 사람은 이제 당당하게 지금 5년째 갔죠.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파송된 자, 도시 농촌에, 도시와 농촌에 파송된 자, 이 파송된 자는 팀 사역을 해야 된다. 파송된 자, 아마 이게 팀 사역입니다. 가서 문 열면서 그게 일꾼 찾는 거.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7절이죠. 난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들은 말씀들이 어떻게 내게 훈련으로 왔고 내가 일꾼으로 세워졌고 일꾼으로 세워졌으면 나를 하나님이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할 건가 이거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만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요 사실적인 많은 일들이 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일꾼 키우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오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이야. 그냥 열심히 하고 뜻대로 살아가지고 복 받으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옛날 수준입니다. 옛날 한국 교회가 가난하고 병원비도 없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복 받으라 이게야. 병 고치란 말이야. 이러면 복 받는다. 저러면 맨날 그 소리 했습니다. 그게 기복적입니다.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뭐 당연히 복 받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 다 하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다 하고 있어요. 내가 쏜쓸 필요가 없어요. 이 초신자가 매일같이 성경을 보니까요, 기가 막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막 부흥사들이 말이에요, 복받으라고 하니까, 저 부흥사가 성경을 안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복 달라 않게 해도 복 받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복 안 달라 해도 복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 인간을 만들 적에 하나님의 형상은 복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잖아요.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 들어부었어요.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복입니다. 왜 주신지 압니까?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을 하려면요, 그런 축복을 쓰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아담이 그 선악과 따문 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이 모양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자기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돈 좀 벌이보려고, 성공해보려고. 난리구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이젠 다시 우리는 옛날로 돌아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형상 축복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좀 잘 살면 보고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서 그걸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만나서 성경 보니까 이거면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뭐 하나님 자녀지요. 복의 근원이죠. 그러면 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죠. 천지가 우리 아버지 것이죠. 자녀인 나를 위해 준비했죠. 늘 필요를 채워주죠. 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믿음이 막 간디가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머리 돌립니다. 그거 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누가 일꾼입니까? 도대체 누가 일꾼입니까?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자가 일꾼인 줄 믿습니다. 백날 교회 다니는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 한국교회. 안타깝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당신이십니다. 오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 만난 길 선지자 되시고, 제 문제를 한 제사장 되시고, 원수에서는 우리 건지신 왕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뭐 교회 와서 막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고 뭐 봉사하고 그 일꾼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걸, 한국 교회는 그걸 일꾼이라 했죠. 당연히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헌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 오는데, 그죠? 이렇게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하는 사람. 그런데 고백까지는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고백하고도 부인했습니다. 죽을까봐 도망갔습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결국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가 체험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사실 체험이 됐다니까요. 이게 이제 전부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참 하나님 만나자마자 올인했잖아요. 왜 올인했습니까? 정말로 저는 올인하고 싶더라고요. 막 기도가 하고 싶고, 뭐 퇴근 시간에도 교회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싶어서. 이 했는데 막 계속 하니까 막 하나님 은혜가 오고, 또 이게 사실 믿어지고, 또 하나님이 능력이 오는 거예요.
야, 이 재미를 봤는데, 옛날에는 막 중리산이했는데 말이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안 나오고 있으며, 어떻게 퇴근 시간에 집에 그냥 가겠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 계속 했잖아요. 저는 참 좋았어요. 그러다 그 다음 단계, 이제 성령의 역사를 봤어요. 요한복음 보니까.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거 있죠. 다 가르치는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막 깨놓고 말하지, 사람의 도움을 잘 안 받았어요. 바이블이 이야기해 주잖아. 성령 보면서 인도를 받았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 이건 또 한 단계 높으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모셨죠. 주인으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목회하라 하는 거 있죠. 2년 3개월짜리 어떻게 목회합니까? 뭐 또 주인이 하락하니 했어요. 하나님, 너무 이릅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2년 3개월밖에 안 됩니다. 아직 신학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야, 네 인생 네가 사냐? 아니요. 그건 주님이 살고 있잖아요. 네 인생도 못 살려게 교회에 맡기겠나? 이 교회 주인 나다. 넌 심부름할 거더라고. 그래야 자신은 주님을 주인을 모시 심부름 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편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목회 아무나 못합니다. 교회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영적 문제로 오는 사람, 뭐 또 암 환자, 뭐 병든 자, 막 각양각색 다 옵니다. 그거를 목사가 끌어안지 못하면요, 목회 그만둬야 됩니다. 부부간에 왜 이혼합니까? 서로가 수용이 안 돼서 이혼하는 거예요. 예편이를 감당 못하니까 이혼하고 남편을 감당 못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자식을 왜 팽개치는지 압니까? 감당을 못해서 그래요. 감당 못하면 팽개치고 미워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거 보니까 다 하나님 복음인데, 제가 그렇게 주님을 주인을 모신데도요, 이상하게요, 시험이 오는 거 있죠.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하나님 안 믿습니다, 시험 들면. 그때다 사람을 갖다 넘어서요, 조금 힘드는 거 있죠. 이봐라,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목회하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또 이상하게 목회하다 보면 사건과 문제가 올지 주저앉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는데 제가 이 복음 속에 들어갔어요. 주님이 다 끝났다더라고요. 전도자를 통해서 이 말씀 들을 적에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 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알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도 나는 끝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위다 쏟았어요. 목회도 10몇 년 했겠다. 또 신앙생활도 적당히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김해 사람인데, 제가 고등학교를 김해 농고를 들어갔어요. 그 때문에 반에 애들 많잖아요. 63명인데, 제가 동아고등학교 전학 가려고 성적표를 떼니까 62등이요. 제가 중학교 때 늑만금이 아파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래요. 병원에서는 갈비뼈를 불러내야 된대요. 잘라내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냐. 우리 애 죽겠으면.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가만히 내어놓고 보신탕 가지고 살았어요. 그때 3개월을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3개월 공부를 안 했으면 그냥 그 다음만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한 바람에 그냥 기초가 없으니까 공부를 제대로 안 했고, 엄마도 죽었고, 탕자같이 그냥. 그러다 공부를 너무 많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산고등학교 돈이 있어가지고 부산고등학교 전학을 내가 거부했어요. 아버지, 나 못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류 동아고등학교 갔어요. 동아고등학교 들어갔는데요, 2학년 딱 들어가 보니까 분위기가 틀려요. 농구하고. 대학 입시 막 공부하는 거 있죠. 근데 참, 여자 창문 털 옆에 있는 애가 제일로 공부 잘해요. 그 1등으로 그 학교 들어올 때 1등 해내요. 또 나는요, 중앙에 앉고 이제 창문 털에 서에 앉았는데, 이놈 공부 잘하지요. 이놈은 학급장이죠. 공부 잘합니다. 나는 공부 안 하잖아요. 놀 시간만 되면, 야, 좀 비켜줘. 야, 한 번도 분이 아니야. 나는 놀 시간만 나가야 되는데, 이놈들은 나가다 공부하는 거 있죠.
약이 바짝 올랐어요. 야, 나는 하면 안 되나? 그런데 또 한 번은 집에 가는데 누님하고 형님하고 또 아버지하고 서 있어 내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저 동건이 저 큰일 났다고. 좀 학교 좀 옮겼으면 말이죠. 전학했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한대요. 야, 이 소리를 듣는데 자존심 있잖아요. 막 씩씩거렸어요. 좋다, 이게 한번 해보자, 이게야. 내가 공부하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에 미쳤죠. 완전히 제가요, 공부에 막 올인했어요. 어느 정도 올인했냐. 길거리 가면서 다 내오고, 기초가 없으니까 학원에 가서 기초 닦고, 1년 동안에 미쳐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한 18시간 공부했지 않느냐. 그래서 3학년 딱 올라갈 적에 모의고사가 있어요. 우리 2학년에 480만입니다. 480명인데요. 모의고사 시험 쳤는데 제가 전체 27등. 이해 안 되죠? 12학급에 우리 반에서 2등 했어요. 그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년 만에. 얼마나 제가 미쳤던지 올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덕선생이 서울대학 출신이라 나보고 김군이라. 김군이 지금 정상이 아니야. 지금 우리 학교 전학 올 적에 이게 뭐야. 근데 너 1년 동안에 올인했는데 집중했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너 앞으로 서울대 가라 이런 거예요. 그래 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넌 때 1년 만에 이 정도 했으면 너는 서울대 갈 수 있대요. 그래서 법대 가서 그래서 내가 외교관 생각했죠. 그 집중이 어떤 나는 압니다. 저는 참 집중 많이 했는데 기초가 없어가지고 시험 떨어졌죠. 저는 집중을 합니다. 제가요 좋다 얘기야 목회도 해봤고 또 살림 전도도 많이 해봤고 또 인자는 뭐냐 올인해야 되겠다. 그때 교인 300명이에요. 교인 300명 미안하다고 내려오고 이숙자한테 맡겨놓고 그때부터 전도자에 따라 붙었습니다. 전도자를 따라 붙으면서 계속 복음 들었습니다. 또 성경진 훈련 받았지요.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 28개월, 29개월째입니다. 뭔가 틀려요. 틀립니다. 사실은 제가 다락방 속에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봅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여기에서 그렇게 올인 안 해요. 뭐 사역하기 바빠가지고. 이게 올인 안 되고 사실 안 되면 계속 시험 듭니다. 사탄이가 그냥 나중에 공격을 해봅니다. 저는 여기에 미쳐버렸잖아요. 보통 저는 아침에 제일 영적 상태가 좋은 게 아침입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보통 제가 하죠. 아침에 3시간, 4시간입니다. 3시간, 4시간 뭡니까? 목회 연구 안 합니다. 내 자신을 이 복음 속에 정말 계속 올인하죠. 어제 아침에도 2시 20분에 일어났어요. 20분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메시지 3편을 들었어요. 아침 새벽에 들으면요, 사람 생각 일절 안 납니다. 왜? 너는 앞으로 한 1년 몇 개월이면 이제 나이 80이고 이제 약속대로 30년을 복음을. 그런데 신기한 거 있죠, 저는. 제가 이 복음 깨달고 제가 사실은 몇 개월 전입니까? 한 보름 전입니다. 보름 전에 이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에베소서 2장 5절. 아, 우리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우리는 죽은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적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잖아요. 이게 뭡니까? 재창조예요, 재창조. 복음 듣고 영접했더니만 재창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거 있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누굽니까? 이전의 것이 새 사람이 됐어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야, 그래, 재창조.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마귀 새끼였어요. 마귀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영접했더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이 창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 새끼, 하나님의 자녀, 이 창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옛날 우리는 근원이 저주의 근원이었지만 이제 예수 믿음으로써 복의 근원 된 줄 믿습니다. 굉장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아닙니까? 내 안에 오신 주께서 내 인생을 가르치 인도 역사를 다 하는 거 있죠. 옛날에는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역사를 다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안에 오셔서 이게 뭡니까? 막 인도 역사 다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았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 이게 전부 창조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차츰차츰 예수 잘못했더니 복에 거는 데가 아니에요. 아십니까? 차츰차츰 내가 잘 믿었더니만은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그랬잖아요. 너를 위해 살지 마라. 너를 위해서 죽으신. 왜? 주님이 내 인생을 엮어가는데 내 인생을 왜 삽니까? 왜 세상 쳐다보고?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세상 속에 있지만은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왔고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방주 안에 있다니까요. 세상에 파도치도 여러분 영향 안 받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물길이 여러분 안 들어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제가 그동안에 다 아는 겁니다. 제가 다 살았어요. 내가 살아났다는 거, 내가 새 사람 됐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 성령이 내 안에서 사시고 있다는 거, 나를 가르치고 그분이 나의 주인. 이거는 제가 유 목사 만나기 전에 벌써 다 사실화된 겁니다. 사실화됐는데 내 자신이 이 복음 속에서 분명하게 엮어진 건데 이 복음이 약했단 말이에요. 약하니까, 복음이 약하니까 이런 게 됐다가도 가끔 무너졌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래 내가 30년 복음 속에 들어가면 이거야말로 이미 처음 한 거고 이젠 절대 요동칠 수 없다. 이게 지금 온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인 내가 이게 사실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담임 목사인 내가 결론이 나오고 사실화돼야만이 강단을 통해서 확실하게 복음이 갈 줄 믿습니다. 내가는 강단은 여는 정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메시지 엮어가지고 하는 줄 압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여기에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운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요, 두 번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살아봤잖아요. 계속 사단에 쫓기고 있잖아요. 계속 헛된 욕심 부리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쫓기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언제 호출할지 몰라요. 이 강단에서 부르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강단은요, 여러분이 우리 경북교회 왔을 적에 나 솔직히 그랬습니다. 교인이 한 500명 됐을 적에 내가 이 강단에서 먼저 나가서 무슨 말 했냐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원하면 이 500명 성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주고 나는 지금부터 현장에서 올인해서 생명운동 해야 되겠다. 왠지 했습니까? 이 교회 저기에서 어떤 사람들요 얼마나 속썩이는지요. 정말 복음 좀 복음 잘 들어야 되는데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차라리 내가 현장 가서 사람 살려가지고 막 제가 강대상 금을 다 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동국교회는요 불렀습니다. 하나님 7천사에 하려면 나와 같은 사무엘 7,000명 보내주시고 오바다나 정말 로마서 16장에 중직자 보내주시고 뒷받침해야 되니까 그리고 미래 7천 지도자 렘넌트 보내주세요. 저 기도로 불렀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그냥 앉아있습니까? 하나님이 7천사에 하락하니까 하시기를 원한다면 일꾼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일꾼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비밀도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지혜 지식 보화가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 보좌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뭡니까? 훈련입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 전도자를 만나가지고요 이 양반이 진짜 이 오리지널 복음 얼마나 말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했습니다.
그 훈련 속에 들어가니까 이거로 자꾸 뿌리 내리고 사실화시키고, 그리고 이 훈련 속에 들어가니까요, 실질적으로 이분을 통해서요, 굉장히 성경적인 전도훈련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적인 전도훈련, 예수님이 가르쳐줬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성경적인 전도훈련이었어요.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것만 했으면 안 될 건데,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정말 그 현장의 창세기 3장 불신자 상태, 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성경적인 전도 방법 너무 정확하게 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야,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사람 나오는 어부를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보고는 그랬어요. 일하지 마라. 일한다고 되나? 판 벌리나 봐야 나중에 다 무너진다. 일하지 말고, 지금 기회를 줬는다. 사례비는 주지만은 여러분 일하지 말고 복음 속에 들어가고 훈련 속에 들어가라. 이거 안 받으면 안 된다. 어느 교회가 수혜종 사례비 줘놓고 일하지 말라 했어요. 왜? 일과 떡집니다. 일 때문에 이거 보고서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때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본부 훈련이 중요하지요. 얼마나 중요하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본부 훈련 속에 들어가야만 제대로 전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요, 이 본부 훈련 속에 들어가서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이전에 알던 현장하고 틀려요. 정확하게 불신자 상태에 이렇게 6가지. 그러면서 현장에서의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그러면서 참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갖다가 지금 계속 이거 하는데, 아니, 계속 하는데 한 5년 때부터 역사하는 거 있죠, 제가 복음 딱, 결론 나고 5년 딱 되니 반석이 돼버리고 너무 사실적으로 가슴을 치면서 던질 때만은 300명, 500명, 500명, 1000명으로 말이에요. 불과 말이에요. 한 8년 만에 2000명 돼버렸어요. 자, 교회가 앞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 짓겠습니다. 교회 짓지 말아요. 이 사람들 아직도 사실 안 됐다, 이게요. 교회 지으면 사람 많이 오겠지만은 기존 성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다시 기존 성도를 돌아간다니까 양육할 사람이 없어요. 하지 말고 한 20년 동안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가라. 훈련 속에 들어가라. 이들이 세워지면 앞으로 2만 명, 3만 명, 10만 명이라도 소화 다 시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20년. 그런데 보세요. 20년 조금 넘었는데 하나님이 안디옥교를 보여줘요. 안디옥교를 보여주면서 안디옥교는 집중하고 나서 바로 바울팀 같이 순회팀을 보내가지고 순회하면서 세계 나라를 살렸구나. 이 순회에 대해서 오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게 5년 전입니다. 원단 메시지의 순회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순회했습니다. 그때부터 순회할 적에 제주도부터 여수로 또 인천으로, 그때 수원 없었어요. 수원 안산 안 했어요. 내가 순회할지 부탁했습니다. 동기 가지 마라. 동기 절대 가지 마라. 김혜원 목사가 제주도서 우리 돈 내고 우리 밥 먹고 우리 경비 다 쓸 테니까 심지어는 그 펜션 우리 방도요, 우리가 돈 내면서 있었어요. 절대 동기 부리지 마라. 이게 우리 동북교에서 우리 전도자로 한 것은 이 제주 동북교 붕시키러 온 거 아니다. 동기 부리지 마라. 그러고 내가 간 사람 보내줘요. 막 영접하러 가지 마라. 제주도까지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람 살기 위해서는 그거 보라. 동기 부르지 마라. 막았어요. 동기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동기 취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죠? 아주 순수한 마음 가지고 진짜 복음 받았고 성경적인 훈련 받았다면 전도는 되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부터 시작했잖아요. 정말로 나도 놀랐습니다. 한 60명 제주도 비행값 만만찮아요. 또 밥 먹는 거, 또 차 빌리는 거,
그런데 한 60명이 딱 등록했어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여수관이 한 80명. 지금은 보통 100명, 120명입니다. 우리 전도자들 많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무슨 팔자가, 여자 팔자가 남편 밥이나 해주고 애는 놓고 다 가겠나. 다 전도자를 불렀는데 깨놓고 말하면 여자들이 전도도 잘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막 부인들이 힘이 나가지고 여보 들었지? 나 이제 전도할 거야. 그리고 당신 버리는 돈 가지고 먹고 살고 나 이제 뭐래야 직장 안 나가겠어. 그래가지고 달라진 거예요.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는 좀 틀립니다. 사람들이 벌써 뭔가 하나님 기도를 불렀기 때문에 그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첫 해 몇 명? 그때 전도자 영접하러 갈 적에 첫 해 우리가 4,600명 영접했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보통 한 3,000명 영접합니다. 지금은 질이 틀리죠. 이제는 다락방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요, 목회하면서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 박기현 목사가 내보고 그래요. 동기생들이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안 된대요. 내 이야기 줬어요. 왜 안 되는 줄 알아? 이야기 해줄 거니까. 그래. 이 개척한 동기생이 전도자가 아니면 교회 안 된다. 만약에 이 개척한 목사가, 전도사가 정말로 현장에 보이고 훈련돼서 교인이 필요 없다만 계속 현장 가면 갈급한 자 기다리고 있다. 그 살려놓고 다락방하고 또 저기 가서 하고 이러면 다락방만 수십 개 만들 수 있다. 본인이 전도에 관심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되겠나? 절대 교회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 전도자 가도요, 나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가 전도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누구 옵니까? 잘 안 옵니다, 지금은. 옛날엔 막 그렇지 오지만은. 내가 그랬어요. 그거는 아무리 발부둥 쳐도 교회 안 되니까 본인이 이 복음과 훈련 속에서 제로 전도자를 세면 성도 아무도 없어도 전도되면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진다. 할렐루야. 그게예요. 담임 목사가. 교육자들이 전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입니까? 평신도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지금 교육자들이 이 순회 쪽으로 많이 따라붙이잖아요. 보통 100명 가면요, 30%는 교육자고, 만 70%는 평신도입니다. 이게 엉켜가지고 실제 현장에 가서 전도운동을 벌리고 있고, 놀랍게도 전도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진짜 절대 전도제자로 세워져요. 난 전도제자를 참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한 5년 딱 되니 보니까 한 3년째부터요, 전도제자 보여요. 이 사람들은 틀림없어요. 이 사람들은 가면 전도가 돼요. 하나님이 벌써 알잖아요. 네, 이런 사실적을.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참 오늘입니다. 오늘 살 적에 오늘은 그냥 살지 말고 오늘 삶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전도할까? 오늘의 기도는 뭐 할까? 오늘의 말씀은 뭐냐? 적어도 우리는 한 시대 전도자로 훈련된다면 내 삶이 사모니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지나지 말고 한번 체크해 봐요. 내가 오늘 사실 그렇게 했느냐? 그 기도 수치 보면 다 나와요. 벌써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마음 담고 오늘도 하루를 지나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정말 갈급 한 자 붙이지 않겠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게 또 말씀 보고 있으면,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 혼자서 안 되니까 팀을 구성해라. 이게 이제 팀 구성되거든. 우리 캠프 가면 전부 팀 구성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체크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단 동북에 들어온 성도는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전도에 관심이 없다. 복음이 확실치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내가 전도에서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다른 것, 오만 것, 때만 것 잘해도 이거 안 되면요, 우리 교회는요, 별로 가치 없습니다. 왜? 어린이집 선생이 이것이 없다면 애들 헛가르칩니다. 우리는 미래 칠천지도 켜잖아요. 어린이 선생들이 캠프 안 나가보고 순회 안 가보면요, 애들 어떻게 키울 겁니까? 똑같습니다. 대안학교라든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저 안에서요,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이 사역자로 세워지면 이제 그 다음 해야 할지 제자 찾는 겁니다. 제자 찾는 일입니다. 이걸 찾아야 되거든. 그 동리에, 그 도시에, 그 민족에, 그 민족 살릴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동북계 순회 속에서 하는 일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우리가 막 영접운도 했고, 뭐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가지고, 그래도 지나보니 이제 이 시스템 다락방 운동,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이제 그 다음에는 뭡니까? 거기 가서 전도가 아니고, 거기에 전도 제자 찾는 겁니다. 이제 이거 해야 됩니다. 전도 제자 안 찾아놓으면요, 달정 말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파송하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파송했잖아요.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2사도의 이름 이르는데 예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며 이방인을 길로 가지 마라. 가면서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파송하잖아요. 어느 지역으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막 우리 인생이 길다면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되겠는데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가서 하늘나라에서 산 거면요, 전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내가 방향이 다른 데 가 있으면 빨리 턴해야 됩니다. 빨리 이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이거를 가주면요, 현장이 보이고, 현장이 보일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나도 이제 생명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본부 훈련 받게 되죠. 다른 지역으로 가면요, 이런 일꾼을 만나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만날 수 있고, 내 하는 일, 전문 일에서 만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저 안에서요, 하나님이 우리 이번에도 만남을 많이 줬잖아요. 만남 속에서도 이런 제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딱 거기에 있어야 되겠죠. 예비되어 있답니다. 하나님 예비해놨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또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전문 이 사역 속에서, 그러면서 나의 만남 속에서 이런 제자가 있죠. 이제 이런 제자를 찾는. 그런데 이런 제자를 찾는 데 반드시 순회하다 보면 합당한 자가 있습니다. 합당한 자가 누굽니까? 그 지역 살릴 제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고 거기에 말씀 운동할 그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입니다. 그대로 지금. 그러면서 실질적으로요, 거기에 이제 장소가 준비되고, 거기에 이제 제자가 있지요. 찾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합당한 자. 여기에 이제 누가 있습니까? 빌립보에 가보니까, 바울이 가보니까, 기도처가 있는 데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빌립보에 루디아가 있어요. 아주 갈급합니다. 루디아.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요야라. 콜했지요. 그래가지고 루디아 집, 나중에 그 집이 다락방에서 나중에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봐요. 이 전도자 아닙니까? 이 제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집에서 복음운동 할 수 있는 다락방부터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됐지요. 그리고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에 가니까 거기에 누가 있으면 야손이 있어요. 이 야손은요,
바울이 그 복음질 하는데 막 깡패를 대동해서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모셔놓고 이 야손이 충성된 자입니다. 또 고린도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완전 우상동네입니다. 고린도에는요 누가 있습니까? 브리스가가 있습니다. 브리스가가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같이 장막을 만드는 일이죠. 그러면서 해당에 가서 계속 복음 듣다가 완전 복음이 결론 났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자기 집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이 여인은요 산업을 하는데 자기 산업을 통해서 전 산업에 돈을 갖다가 바울의 손에다가 바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나지 내 생명까지 든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순회해야 될 이런 제자 찾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사일이 아닙니다. 지금 순회팀이 움직이는 거요 여사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은 잘 모를 겁니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바울팀이 되고 가서 이런 사람 만나게 되고 이런 사람 만나면 도시나 농촌에 이제 이 사람들 통해서 이제는 거기에 생명운동, 전도운동, 치유운동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이 쏟아진다니까요. 어떤 일꾼 축복이 쏟아집니다. 거기에 반드시 갈급한 자 있어요. 루디아가 갈급하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야손이 있습니다. 아주 충성된 자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브루슬레가. 이 사명자라니까요. 이 사명자입니다. 이런 축복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한 5년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뭐냐. 이제 이런 일꾼 찾아 나서는 이제 캠프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5년 동안에 봤거든요. 딱 중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요, 캠프 때문에 완 사람 벌써 틀립니다. 마음가짐 중심, 기도 중심, 말씀 듣는 거, 새벽기도 하는 거 다 보입니다. 너무나 확실히 보여요. 또 저는 그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그동안 5년 동안에 올인해서 전도자들을 딱 뽑아가지고 이제는 어떤 훈련을 하느냐. 이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 합당한 자 찾는 훈련합니다. 참 재미날 거예요. 우리 국내에서는 내가, 연안부도 가면요. 우리나라 섬들이 많아요. 큰 섬들이. 그래, 두세 사람 내가지고 섬에 들어가서 그 섬 살릴 사람 찾아.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있다 그랬어. 찾아보라고. 목사님 없을 때다 다시 가. 있어. 말씀이 있다 그랬어. 없어. 또 다시 가. 미치겠지요. 기도 안 하고는 못 견디지요. 그죠? 이미 전도 훈련된 사람들이 반드시 됩니다. 한 번만 찾았다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훈련 내년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제 기도합니다. 안산에다가, 우린 해까지 다 살려야 되니까, 안산에다가 이런 산에 센터를 할까? 준비해야 되겠다. 왜 준비하느냐? 해를 나가보니까 필리핀 가면 돈 깨들잖아요. 우리도 케냐 가면 돈 깨들어요. 가보니 언어 그렇지, 또 문화 그렇지. 야, 우리가 이 무슨 돈을 가지고 계속 해외 나가서 순회 준비하겠나.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안산입니다. 안산에 다민족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필리핀도 와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와 있고, 각 나라 사람 다 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하나 센터를 준비해서 적어도 우리 팀들은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와서 이틀 와서 하든지 여기에 부닥치면서 문화, 여기에 부닥치면서 언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5년만 하면, 그러다가 간간히 이제 해외 쪽으로 가가지고 순회하고, 아마 이래 되면 이제 작품 나올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요, 전도에 미친 사람 꽤 있거든요. 미쳤어요. 내가 보면 알거든요.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젠 지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속하는 말씀 운동입니다. 하다 말다 이러면 아니잖아요. 벌써 5년도 하나님이 이렇게 줄기차게 말이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순회 캠프 중에서 교회에 큰 사건이 터질 뻔하면 내가 오해됩니다. 5년 동안에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 순회 캠프를 보호하시고, 아마 내가 볼 때는
바울팀 이후에 지상에서 처음으로 있는 일일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시시하게 일꾼 찾는 게 아니고 7천 제자 찾는 이 순회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무엇을? 현장에서 다른 말 하지 마라. 불신자가 죽어가고 있으냐? 불신자를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자꾸만 말씀으로 펼쳐집니다.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죽어가는 창세기 3장의 현장에는요,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 외에는 이것 보고 뭐하라 그러니까 이것 보고 복음을 전해라. 거기에서 다른 말 하면 안 되지요. 여기에서 이걸 말해준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물을 상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 발라라, 피. 어린 양의 피 바르면 난다. 완전히 노예된 그 현장에서 보라, 처녀가 있게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이는 임마누엘이라. 속국된 그 나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주면 여기서 살아난다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 복음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마음 열고 영접해라. 내가 네 마음을 두드리니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나는요 지금 현재 불신자 상태에 28년 몇 개월 듣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요, 이게 전부다. 벌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내가 너무 확실히 하니까 여기 안 걸려드는 거예요. 세상에 안 걸려드는 거예요. 사람에 안 걸려드는 거예요. 시시한 문제 사건 앞에 안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결론 나야 사탄이 손 못 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이 사람을 살릴 적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창조. 살리는 그 순간이 재창조입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이야기했잖아요. 애들이 어립니까? 그 속에 복음 받아서 그 속에 하나님 계시면요, 그 어린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 그 속에 들어갔습니까? 걔 키우려고 갔습니다. 부모가 키우지 못하는 그 자식을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 애를 키우려고 합니다. 부모는 애에게 자꾸 스트레스만 주고 있어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기도만 하면 그 속에 성령이 그 애를 가르치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복음을 누리면서 자꾸 여러분이 하면 돼. 그러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 축복이 뭔지 압니까? 지금 목회를 갖자 40몇 년 해도요, 성도하고 부닥쳐 싸운 적 없어요. 안 싸웁니다. 싸우면 내가 손해지요. 아니, 한 분은 집사 두 분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요, 처음엔 잘하더라고요. 좋은 집사 들어왔구나.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본색을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알았죠. 병든 사람들이라는 거. 교회 해치려고 왔다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교회 해치고 갈 사람이라는 거.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두 집사가 말이지, 밥을 딱 준비해놓고 초청했어요. 그걸 밥 잘 먹었죠. 밥 딱 먹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 보니 이거요, 이거 문제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 기도합시다. 기도하지요. 또, 이거요. 그렇구나. 나 몰랐네요. 또 다른 사람이 또 집사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일일이 제가 그게 대응하지 않고, 알았어요. 앞으로 내 기도하겠어요. 기도하겠다는데. 이숙제 얼굴, 전속 얼굴이 파닥파닥 그래요. 알거든요. 성질이 보통 아니거든요. 요새는 많이 죽었어요. 내가요, 끝나고 나오니까 이숙제 전사 그래요. 목사님, 이제 교회 들어온 성도가 뭘 교회 안다고? 이러면 목사님,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할 건데, 그래요. 기도합시다. 근데 그래서 사탄이 장난인데 싸울까? 사탄이 지금 불 쳐지는 거야, 우리 교회에 나를. 그럴 필요 없잖아. 이 교회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야. 그래, 내가 그랬죠. 얼마 있더니 나가보더라고요. 교회가 안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가 안 맞아요. 나가게 돼 있어요. 또 어떤
목사가 내버려 간절하게 소원을 줘요. 상담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뭔데 가니까 아니 교회 장로가 너무 교회를 어지럽히고 양떼들에게 돈 빌려가지고 혼란을 주고 도대체 이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된대요. 미치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장로를 그 교회에 보낸 것은 목사님이 훈련하는 거다. 훈련하는 거다. 목사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장로를 사랑해주고 기도를 계속 해주라. 눈앞에 무슨 짓을 하든지 교회는 하나님이 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장로가 깽판 진다고 깽판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야. 훈련, 목사님 훈련 끝나면 이 장로님 하나님 내보내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훈련 많이 받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장로가 나가고 없었어요. 그때부터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목사님 이 말씀을 못 들었으면 나도 많이 그랬네요. 그럼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 어떤 뭐 와도 해도 나는 그거 뭐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뭐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지요. 예, 여사라 안 봅니다. 제가 그냥 사람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편해요. 만약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가정 한 식구 그늘 봤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이 교회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교통사고 났습니다. 사람은 마음 걸렸습니다요. 집안에 뭐, 이혼합니다. 뭐, 온갖 소리가 다 와요. 만약에 담임 목사인 내가 그 전체를 끌어안고 수용할 수 없다면 나는 손들어야 됩니다. 다행히 주님이 주인이라 주님이 하시고 그냥 수정되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저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건강해요. 그냥 웃고 지나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구원을 받으면요 진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죠. 이 축복이 뭔지 압니까? 이제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 끝. 문제가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어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도 문제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아니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엮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인 아니잖아요. 다 끝난 거예요. 주님이 끝났는데 왜 내가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셨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이제 신자의 7가지 축복이 있잖아요. 신자의 축복.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내 자녀의 신분과 건세입니다. 성령의 말씀은 충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명절 이후에 또 우리로 하여금 더 이제는 수레 속에서 도시와 농촌을 살리는 제자 찾는 이 사역으로 올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